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래서 친족들 듣고 그리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에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의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그 한국 코미디언 분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아시죠? 구봉서 장로님. 나는 구봉서 장로님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세대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코미디계의 거의 대표적인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의 그 일화 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예능교회로 바뀌었지만은 그 예전에는 이제 연예인 교회였죠. 거기에 이제 하용조 목사님, 역시 하용조 목사님도 소천하셨지만은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으로 계실 적에 연예인들 몇 분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초신자고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시지 않은 분들이니까는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구봉서 장로님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분 역시도 초신자였으니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 그리스도의 탄생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근데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 게 어떻게 탄생되어집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게 아기가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 우리야 뭐 지금 그것을 다 믿음으로 다 알고 있지만은 성경 공부를 처음 하는 이 세 가족의 눈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이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잘 믿어지기가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한 분이 계속해서 이 하영재 목사님한테 예끼 오부셨기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성령 어떻게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아기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여자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뵐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딨냐?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거짓말이 어디서 이렇게 집에 침도 안 바르고 하냐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 같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답답한 거죠. 계속해서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진도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는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듣다가 참다가 이분도 이제 세 가족인데 소리를 이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 지서방이 믿겠다는데 왜 도대체 네가 난리냐고. 지서방이 믿는다 믿겠다고 하잖아. 왜 네가 이렇게 난리를 치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옆에 있는 요셉 그 지서방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믿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것이죠 지금. 자, 당사자인 마리아는 물론 그 남편 됐던 그 요셉까지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뒤에 천사가 친히 알려줬으니까는 그분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이 믿고 싶지 않아도 뒤에 천사가 친히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란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혹시라도 지금 이분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자, 예수님이 정작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을 적에 이 예수님의 부모들도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 하밀러라. 자, 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건 부모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친족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보고 미쳤다 얘기하니까는 이 친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는 붙잡으러 나온 거예요. 뭐 붙잡아서 다시 집에다가 두려고 했는지 뭐 그걸 모르지만은 그 소문 가운데 있는 예수님 하여튼간 데리러 온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 친족들이 누구인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온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 20절에만 봐도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지금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대응해 주시느라고 식사의 겨를도 지금 없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내가 피곤하다, 지금은 식사 시간이니까는 나중에 와라, 이렇게 한 번도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시간과 상관없이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그들을 일일이 대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오시니까는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뭐 그것은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을 이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이렇게 또 한평생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보았던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리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금 데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있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알아도 끝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친족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의 완벽한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까? 왜 주일도 모자라서 왜 주중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왜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까지 해가면서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알아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듣고 배우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배우지 않으면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가기가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리와 제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지만은 오늘 역시도 지금 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드는 사람 누구입니까? 변함없이 무리예요. 무리가 나오고 있죠. 자,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잘 믿고 자신을 잘 따르는 이런 제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굳이 뭐하러 많은 무리들을 상대하겠습니까? 그저 자기가 하는 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상대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덜 피곤하시겠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식사의 겨를도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피곤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오는 무리들을 다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고침을 받으러 뭐 병이 들은 사람이든지 간에 귀신 들린 자들이든지 간에 고침을 받으러 나온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온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일일이 지금 다 대응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은 참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았으면은, 저 같았으면은 그냥 버럭 소리라도 지르고 이런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쳐도 그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뻔히 그 의도가 보이는데도 일일이 다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날이 있겠지, 결국 보게 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호통도 치고 때로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도 일일이 응대를 해주고 대응을 해준다는 것. 그럴 마음이 없으셨으면 일찌감치 포기해버리시고 상종하지 않고 너희들은 필요 없다, 나가버려라, 이렇게 하셔도 그만인 것을 일일이 그들을 다 상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이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성경 속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마음, 어떠한 사람,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저 사람이 신실하게 나를 따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매사건건 시비를 걸고 나오는 사람이든지 의심이 많은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너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식사의 겨를까지 없어가면서 그들을 대응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만 봐서는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상종할 가치가 없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한 번도 물리치신 적이 없으시죠. 곁길로 빠지고 또 빠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식사의 겨를도 없으시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상대해 주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왜 주님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도대체 왜? 자, 왜 주님께서는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 상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낱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이러한 무리 한 명 한 명에까지 일일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쓰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들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인이어도 내 곁에서 떠나가라, 내 곁에서 멀어져라 이렇게 호통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불붙는 듯한 그런 극률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진실된 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지적하시는 그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도대체 우리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지적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 죄만큼은 저지르지 마라.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귀신들을 내쫓으시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걸고 있는 시비는 바로 이것이에요.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 그건 당신이 귀신의 왕이기 때문이야. 자,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귀신의 왕이 마치 자신의 수하를 부리듯이 지금 당신이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요, 자, 스스로 자기들끼리 망해가면서 분쟁하는 법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귀신이 꼼짝하지 못하고 결박되어져 있다면은 그 귀신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누군가가 훨씬 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귀신을 결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세로 지금 이런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끝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이 말씀 끝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자, 이게 왜 영원한 죄가 되어질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우리는 누구나 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 자신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무지함, 잘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이냐면요, 뻔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대항해서 죄를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것을 가장 엄하게 보는 죄로 보시는 것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한번 보자고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모든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저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구나.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번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 봤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거슬러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는, 그렇다면 뭐예요? 네가 귀신의 왕 아니냐?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 아, 이것이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대항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아,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구나. 뻔히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은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이구나.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이런 악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알면서도 죄 가운데 들어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의 용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돌아서야지, 회개해야지 용서도 있는 법인데,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설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오해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있는데 그것까지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건가?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용서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올 때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죄의 영역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죄든지 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용서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나는 용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즉, 고의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렇듯이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것이 영원한 죄가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 죄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것을 알면서 그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곧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다 알게 해주시면은 그것이 잘못된 길이란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면은 우리는 바로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뻔히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꾸 그 길에 걸어가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악한 언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 우리 오늘 이 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악한 언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 자, 사람들이 가장 부주의하게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말로 범하는 죄예요. 말로 범하는 죄.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조금만 말을 해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의 그런 그 마음 상태, 저 사람이 어떤 인격, 다 대번에 느끼지 않습니까? 말 가운데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들도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들어보다 보면은 이게 뜻은 순수하고 의도는 좋은데 때로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막 거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좀 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잘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인격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성경은 의외로 이 말에 관하여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날카로운 칼이 되어져서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일 때 그 상처 아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는 너무나도 오래 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 하는 말에 관하여서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과 같은 지금 우리가 이 마가복음 지금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부터 37절인데요. 한번 말씀 차근차근 잘 보세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게 이렇게 말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이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그 언어 속에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던 거예요. 그들의 말만 듣고도 그 사람의 심령을 통찰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악함이 가득 차서 그것이 그대로 입으로 전해져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결국 그들의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쓰고 있는 이 말, 내가 쓰고 있는 이 언어, 지금 어떠한 말을 쓰고 있고 어떠한 언어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은 이 혀 하나만 고쳐도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어떤 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악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부주의하게 내뱉는 그런 모든 말까지도 주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언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언어를 다듬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의 말들이 어떻게 입 밖으로 이렇게 튀어져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그들의 입으로 나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4절에서 35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더 거룩한 말을 쓰고 우리가 좀 더 선한 말을 쓰고 덕이 되어지는 말들을 쌓으려 그 말들이 우리 입에서 튀어져 나오려면 결국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쌓아야 되는 겁니까? 선한 것을 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들로 쌓아가려고 애를 쓸 때 결국은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꾸며서 내는 말을 오래 못 갑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져 나오는 말들이 아름다운 말이 되어지고 거룩한 말들이 되어지려면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들이 쌓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꾸며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의 언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자꾸 마음을 채워야죠. 찬양으로 우리가 자꾸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은혜가 쌓아지게 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쌓는 훈련이 있어야죠. 거룩한 말 우리가 흉내낸다고 해서 얼마나 갑니까? 흉내내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거룩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거룩함을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쌓아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게을리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룩한 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말 가운데에 겸손함과 온유함과 착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겸손한 것이 쌓여져 있으면 겸손한 말이 나오는 거지요. 혈기를 부리지 않고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자연스럽게 평화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화내는 말 대신에 온유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말에 실패를 해요? 왜 자꾸 말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왜 자꾸 말로 죄를 저질러요? 결국은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덕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다스려졌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마음을 드리고 이 마음을 자꾸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꾸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게 되면은 마음에 담아있던 것들이, 이 선한 것들, 선하게 쌓아놓은 것들이 그대로 흘러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말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향한 그런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말, 이 악한 말, 성령을 모독하고 이 거역하는 말이 무엇 때문에 나온 겁니까? 예수님이 향한 적대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튀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지금 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시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심판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이렇게 성령의 행하심을 부정하는 죄, 말로써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는 죄,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나가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이래서 우리의 언행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언행,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언행을 점검하는 것이 곧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을 내가 점검하고 있다, 그것이 이퀄, 곧 나의 신앙을 지금 내가 잘 점검하고 있다, 이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 어떤 부분들이 부분들이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서는 것,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선하지 못하여, 거룩하지 못하여서 악한 언어가 드러나는 것, 이거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하는 이러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이런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